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같이 갖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한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지난주에 저의 설교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가지고 영어 버전으로 우리 주안의 교회 김동환 집사께서 이렇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믿음, 이번 주에는 소망, 다음 주에는 사랑,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어떤 기둥이 되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믿음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이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의 관계성, 그런 것에 우리가 한번 이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소망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란 무엇이냐? 아까 유튜브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예배 순서에 찬송이 있었죠. 그래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렇게 찬송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제일 처음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로새서 1장을 보면은 이 비밀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의 영광, 이 비밀은 그리스도다.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죠. 또 부활이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죠. 믿는 자가 무엇을 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듭나죠. 그 다음에 어떤 순서를 거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것이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야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육에서 태어났던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죽이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인데,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새 사람인 거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죠. 이전 것은, 여기 믿음을 갖기 전에 옛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우리의 소망은, 궁극적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죠?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괄호쳐 놓고 나오죠. 6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인 것이고 부활 또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부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그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영접하는 그런 순간의 최종적인 부활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우리의 소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 중에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신년 초에 저희의 그 설교의 아젠다를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이 제가 설교 내내 이어져 가야 되는 아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젠다 키핑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고정관념 깨기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비추어서 이 자유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봅시다. 그 바라는 것은 이것이 뭡니까? 바라는 것이 소망이죠. 소망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왔죠.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돼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란다는 것. 우리의 소망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것이 옛사람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이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 썩어지면 종로를 하는 겁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거기서 해방되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4장 24절이죠. 에베소서. 어떻게? 23절이죠.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새로운 심령.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죠. 이것이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에서 유혹과 구습에서 해방된다라는 것입니다. 해방돼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유혹 대신에 의를 따르고, 우리가 유혹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구습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은 무엇으로 됩니까? 해방은 진리로 됩니다.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될지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습 같은 것에 매여 있지 말고. 그래서 보면 뭡니까? 구습. 가령 예를 아주 조금 좀 심하게 예를 들자면 11조 이런 게 구습입니다. 11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연보로 바꿔야 됩니다. 왜? 율법.
이것이 율법이니까. 율법에 의한 것이었으니까 11조는. 그럼 거기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구습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해방돼서 율법에서 해방돼서 뭘로 우리가 대체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모든 율법을 다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우리를 규제하는 각종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서 우리가 자유의 율법인 사랑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야고보서 2장 11절에 보면은 자유의 율법이란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을 따라서 말과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너네는 자유의 율법에 따라서 판단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야고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 모든 것이 다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그 정언명령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것입니다. 자유의 율법. 칸트가 얘기한 것은 그것입니다. 칸트가 물론 이게 성경도 많이 보고 그런 사람이죠. 여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율법을 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다 대고 명하는 그 어떤 율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대로 행동하라는 게 칸트의 얘기인데, 즉 무엇입니까? 사랑. 우리가 사랑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의 율법으로 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박이 아닙니다. 제가 특별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모든 율법은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뭐냐면 여기 그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해방시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에 의한 자유의 율법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그 율법에, 사랑의 율법에 통제받아야 됩니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을 설명할 때 그렇게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바라는 것이 소망이죠. 그것의 본체다. 실상이다. 믿음으로 소망이 이루어진다. 믿으면 사랑한다. 사랑은 소망을 완성시킨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기쁨,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 안에서 소망이 넘친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로마서 14장 17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것은 즉 무엇과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같죠. 그러면 로마서 14장에서 얘기한 성령 안에 있다는 건 평강과 희락이 똑같은 것이죠. 기쁨, 이건 카라입니다. 헬라어로 카라. 가수도 카라가 있죠. 그 여성 가수 카라 있는데 여기서 따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기쁨, 희락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카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데 이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 두 절을 참고해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정의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소망, 즉 우리의 소망이 구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그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망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평강과 희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또 얘기하지만 서로 사랑을 하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평강과 희락을 가져다 주죠.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의, 우리를 구원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면, 그렇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보면은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오셨죠.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다. 그렇게 되려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믿음에 거해야 된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면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즉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은 그래서 믿음과 소망의 관계가 우리가 그러면은 고난하고 소망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돼 있다. 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믿음을 설명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완성에 고난이 필수적인 요건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되죠. 그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근원이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쳐가시는 그 삶의 프로세스하고 똑같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웁니까?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또한 이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필수 요건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서열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냥 알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좋은 대학 가려면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죠. 고난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 힘든 거 알면서도 부모가 자식한테 공부를 그렇게 시킵니다. 왜? 더 좋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게 힘든 줄 알지만 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죠. 위로 또한 넘친다고 했습니다. 왜? 힘든 거 아니까 위로 또한 그렇게 주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밤을 새서 공부할 때 그거 고난스럽지만 그걸 말리진 않죠. 들어가서 우리가 위로하죠. 야, 너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니? 요거 좀 먹고 해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환난은 이게 고난이죠. 고난, 박해 다 같은 것이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소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도 어떻게 나옵니까?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 선한 싸움을 마쳤을 때 무엇이 돌아옵니까? 의의 면류관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선한 싸움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한테 준비되어 있던 의의 면류관을 그날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의의 면류관. 그것이 하늘에 있는 유업 이런 것들입니다.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인내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잘 설명하고 있는, 그냥 짧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은 또 무엇입니까?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겠죠. 당연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 유명한, 제가 자주 이제 인용하는 그런 구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는 뭡니까? 통해서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도표식으로 설명을 하면 그렇죠. 아까 설명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통과해야 거듭나지는 거죠. 이 거듭난 자는 무엇을 갖게 됩니까?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이 거듭남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 많으신 긍휼대로는 그 크신 긍휼 안에서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in his great mercy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크신 긍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을 갖게 하시는데 그 산소망은 뭡니까? 유업을 있게 한다는 겁니다. 유산상속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있는 것?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산소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같은 얘기를 디도서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이 나오죠. 하나님의 긍휼대로 중생은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이 즉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거듭남이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다 이 거듭남을 의미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듭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하신, 소망을 확실하게 계약서로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 소망 상태인 우리의 상속자 됨을 예수님께서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계약서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겠죠. 영원한 기업, 약속을, 기업,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서 좀 어렵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아까 똑같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업입니다. 유산입니다. 유산에 영원한 유산 상속의 약속을 얻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그 소망이 성취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똑같습니다. 그것은 현재이면서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성취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성취되느냐? 상속자에서 제가 한 가지를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로 넘어온 것은 그냥 여기가 빈칸이 좀 있으니까 일로 넘어왔습니다. 아니면 이게 더 낫겠군요. 이런 멋있는 방법이 있는데 말이죠. 상속자 중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하나가 야고보서 2장 5절이죠. 여기서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다.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얻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기가 약속한 나라, 즉 하나님 나라, 즉 구원을 상속받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은 제가 마음대로 떠드는 게 아니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다른 게 아니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제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요한일서 3장 23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이죠. 이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여기는 요한일서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주노니, 옛 계명 다 필요 없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만 주셨죠. 그래서 이 새 계명을 주셔서 이 새 계명이 모든 계명을 전부 품어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것이 로마서 13장 10절이죠. 이 계명이 모든 계명을 품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전절이죠. 13장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소망을 이루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믿음, 소망, 사랑의 관계를 설명했을 때 사랑이 반드시 소망으로 가는 필수 요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려면 믿음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믿음을 통해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나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역으로 따지면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는 거듭난 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면 그것이 소망이 우리가 이루어진다. 거꾸로 돌려도 되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도 되고 반대 방향으로 돌려도 됩니다. 그래서 상속자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유업을 상속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의 성취, 궁극적 성취, 현재의 성취, 그런 것들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지금은. 근데 장래에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줄을 안다.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가 장래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아는 것, 우리가 그렇게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의 성취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완성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따로 존재하고 있다가 우리한테 갑자기 광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같이 있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참모습을 한번 보여주셨죠?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높은 산에 가시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그들 앞에서, 그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희어졌더라. 변화산 사건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모세, 엘리야 하고 대화를 하시죠. 이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왔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차원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로 변화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변화된 모습이, 그것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이고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래에 그가 나타나셨을 때, 그가 나타나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그 예수님을, 새로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래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사는 상태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삽니다. 이런 우리가 이 장래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 장래의 이 상태를 담보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즉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장래에 어떻게 될지 고민할 필요 없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게 된다. 그의 참모습, 곧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그 상태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순간적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완성입니다. 소망의 성취인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항상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것 또한 답이 그냥 똑같습니다. 제가 주구장창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언제 깨끗해질까?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거룩한 존재고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고 깨끗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떠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자세히 따로 떼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오늘 예배 시간 전에 이제 이렇게 여담을 나눌 때 항상 우리 김 장로님께서 기도하는 주일이 있으면은 항상 목욕 재개하고 오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몸을 깨끗하게 하신 거겠죠. 물론 몸을 씻으면서 마음도 깨끗하게 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 더러운 마음 상태를 비워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청결하게 하고 죄를 향하는 그런 마음들을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던 옛사람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를 따르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나 세상을 향하고 있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상태로 우리의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비워내고 무엇을 채웁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서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죠. 근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을 채우라는 겁니다. 다 이런 걸 덜어내고 다 비워내고 온유와 겸손. 온유와 겸손은 뭡니까? 제가 산상수훈 설교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죠. 온유와 겸손.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이것은 타고난 어떤 성품이 아닙니다. 온유와 겸손은 순둥순둥하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자아, 아주 강팍한 자기의 자아를 비워내고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 5절에서 8절까지 이거 설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온유와 겸손이다.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순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함도 우리의 사랑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소망이란 무엇인가, 소망은 어떻게 성취해 가야 되는 것인가 등등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세 계명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동행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